피의 언약입니다. 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의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 자,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때는 짐승의 피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에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니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다 그랬어요. 이 시간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예수의 피, 시작.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렸어요. 모세가 백성의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왜 뿌려요? 그 피를 뿌림으로 그 피의 뿌림을 받은 자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언약된 그 피를 가지고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뿌릴 때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와 나와 세워진 언약의 피니라. 피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복을 받으며 저희들이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짐승의 그 짐승도 그 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희생제의 체계는 대부분 피에 속하는 능력의 바탕을 둡니다. 피가 속죄하는 능력의 바탕을 둡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에도 너는 그 순양을 잡고, 양을 잡는 거예요. 순양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그 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에 또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 이제 자녀들이 전부 다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제사장이 되는데 이 오른쪽 귓뿌리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발랐고 엄지 발가락에다가 발랐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왜 귓뿌리에다가 피를 발랐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오른 귓뿌리에다가 하면 자 예수의 피를 바른다고 생각하세요. 만져보세요. 만지라. 만지는 자는 지금 주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오른쪽 왼쪽도 그냥 못하니 오른쪽. 그러니까 이제 이 바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나이다. 그게 또 오른손 엄지손가락, 엄지척거리죠. 이 오른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또 발로 하는 모든, 발로 걸어가는 거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겠나이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양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희생 제물로 사용된 동물의 피는 제단의 대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께 되돌려졌다. 피는 제단에 뿌렸습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또 발랐습니다. 그리고 성전 휘장에도 뿌려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물로 사용된 이 피의 효력은 속죄의 효력이 있습니다. 속죄. 모든 백성을 죄를 사하는 속죄의 효력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무슨 효력이 있다? 속죄의 효력이 있다. 모든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속죄의 능력이 있다. 자, 지금 구약은 무슨 피예요? 짐승의 피입니다. 여기 지금 염소의 피예요. 혹은 송아지의 피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 피는 무슨 효력이 있는가 하면 정화의 효력이 있다. 정화. 정화. 여러분 정수기 필터가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걸러내 주잖아요. 그죠? 정화의 효력이 있다. 피의 효력 두 번째 정화의 효력이 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 또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29장 30절에 보면 성화의 효력이 있습니다.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속죄,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속죄의 능력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정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게에 가가지고 혹은 마트나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도 거기다가 예수의 피를 내가 뿌리면 왜? 그 옷을 어떤 사람이 만졌는지 엄청나게 많이 만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때도 묻어 있지만 악의 기운도 내 몸이 약하면 그 다 오염이 돼요. 진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괜히 백화점 갔다 왔는데 그냥 힘이 없어. 힘이 빠져서 없기도 하겠지만 나쁜 악의 기운이 나를 덮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힘이 없으면 그래. 내가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도 구약 사람들은 속죄의 능력이 있었고 정화의 능력이 있었고 성화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다가 뿌리고 머리에다가 뿌리고 얼굴에다가 뿌리고 얼굴에 뿌려보세요. 얼굴에 뭐가 종기나가 다 사라져요. 깨끗하게 이뻐져요. 진짜요. 미백할 필요 없어. 눈에다 뿌려. 귀에도 뿌리고. 왜? 내가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이게 형식을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믿음이에요. 믿음. 왜? 예수의 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마귀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죗값을 치르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요, 언약.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서로 지키지 않으면 너무너무 밉잖아요. 정말 보기도 싫잖아요. 약속. 그 약속을 어길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이 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속죄를 했어요. 짐승의 피로 정화를 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우슬초에다가 그 피를 뿌렸어요. 예. 제단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피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지 않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 보혈의 권세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100명, 200명, 500명, 10,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면 뭐하겠어요. 거기는요 온갖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온갖 더럽고 추한 어둠의 세력이 득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안 돼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시작.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 보혈의 권세가 있다. 시작. 예수님 보혈의 권세가 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가.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정화 능력이 있고, 내가 주님과 닮아가는 성화의 능력이 있고, 내 모든 죄, 원죄, 자범죄 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매일같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떠한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구약 같으면은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하셨는지를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지, 아니 그냥 죽지 아니하고 왜 피 흘려 죽었는지. 예. 요즘 그냥 시대가 이상해가지고 뭐 미투가 뭔가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가지고 그냥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니면 스스로 그냥 막, 그래서 그냥 지하 주차장에서 그냥 막 죽어 나오는데 피를 안 흘렸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왜 흘려야만 했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보혈의 그 공로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크신지, 그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 예.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했는데,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 늘 바라봐야 돼요. 예. 늘 주님의 보혈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나의 죄를 속했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본다는 것이, 여러분 구약시대에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막
뱀이 불뱀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막 물어 죽여버려요. 물어 죽였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어찌합니까? 백성들이요 지금 뱀에 물려 죽습니다.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 9절 보세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매단 그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 이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예. 그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장대 끝에 매단 그 놋뱀은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흘린 그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손에 피가 났겠지요? 여기다 못을 들여 박았으니까. 예. 발에도 났겠지요? 옆구리에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어요. 예수님 옆구리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옆구리에 물과 피가 다 흘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에 물려 죽는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고 저걸 쳐다보라고 해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 말씀을 믿고 쳐다봤더니 뱀에 물린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를요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집에 가도 가정에 또는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뭐 자가용을 타고 뭐 여러분 어떤 사업 현장에 어디에 가도 항상 우는 사자같이 두루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게 마귀예요. 아멘. 마귀가요 항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왜? 전부 다 같이 지옥으로 저희들이 끌고 갈 거니까 내버려 둬.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나리에 피 흘리신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나는 이래가지고 그냥 왜 한쪽에 병 하나 또 고치면 뭐 또 한쪽이 나오고 또 아이고 뭐 막 나더니 또 이젠 또 그냥 눈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 나약한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예수의 피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좀 안 아픈데 그걸 뭐하러 바라보겠어요. 아프고 병들고 힘드니까 바라보는 거지. 나락하니까 바라보는 거지요. 힘이 없으니까 바라보는 거지요. 뱀에 물려 죽는다니까. 그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물어 죽여. 여러분 뱀에 물려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제가 어릴 적에 옛날에 나보다 2살인가 3살 위에 조카가 있었는데 뱀에 물렸어요. 발을. 그래가지고 다리가 그냥 허벅지까지 이렇게 부었어요. 그대로 내비두면 죽어요. 그 독이 얼마나 독한데.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럴 때일수록 그냥 주여 주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병들고 아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역을 치르고 나면 애가 어때요? 애가 홍역 치르고 나면 응? 쑥 커 보이죠? 애들은요 꼭 그런다고 그래요. 꼭 조금 클 때 그냥 뭐 감기 몸살을 하든지 뭐 아파가지고 그 아픔이 며칠 지나고 나면 애가 어이구 왜 쑥 큰 것 같잖아.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주님이 이만치도 키워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 기분 나빠? 아니요, 그게 우리가 너무너무 무디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의 보혈을 믿지 않으니까, 그거라도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건, 문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1월 첫 주에 그랬잖아요. 무슨 설교했어요? 기억나세요? 1월 첫 주에? 1월 첫 주 첫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모든 문제가 생길 때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생겨났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게 뭔지, 그거를 귀 기울여 주님 앞에 물으라 이거예요. 예. 왜?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예. 쉽게 말하면요, 겉모양은 아무리 이쁘고 멋있어도 속에 비어있으면 그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멍충아 하고, 요즘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멍충이가 지금 드러났잖아. 검찰 조사 양반 몇 시간씩 받고 나와가지고 그 얼마나 멍청해요. 예. 마누라 내비두고 어떤 그런 사람이 지금 무슨 뭐 대권 어쩌고 하다가 완전히 양해. 몰라, 농사지러 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겉은 배운 것도 많아요. 머리도 좋아요. 다들 완벽해요. 근데 속이 이게 엉터리잖아요. 겉모습은 아무리 멋있으면 뭡니까? 내가 속이 차야 돼. 여러분 심령 예수로 꽉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피를 흘리게 하셨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뭐 하시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속죄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짐승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짐승의 피가. 네. 짐승의 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의 피가,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그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왜 그러셨느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친히,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럼 왜 피를 흘리셨다고요? 피 없이는 죄를 사함이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의 피 흘리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셔야만 했다고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봐라.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지 이해해라.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라.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지 않을 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님의 공로를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마음에 믿지 않으면, 그걸 철떡같이 믿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을 때도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나에게 돈이 손에 쥐어졌어요. 돈이 쥐어졌는데 그 돈의 효력을 내가 몰라.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휴지 쪼가리도 못 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내게 없어요.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보면요, 그런다 그래요. 이게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1,000원짜리 주면요 핑평 돌아섭니다. 5,000원짜리를 줘도 끄떡도 안 한다. 10,000원짜리는 줘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애가 문방구를 드나드는 능력이 있거든요. 걔가 문방구를 왔다 갔다 한 거 말이죠. 눈깔 사탕 사 먹고 뭘 이렇게 돈을 주고 자기가 필요한 걸 사 먹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싼 돈인지 싼 건지 이게 1,000원의 가치, 5,000원의 가치, 10,000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10,000원짜리 주문 받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알면 할수록 그게 예수를 믿는 거야. 그 예수를 믿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아멘.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걸 내가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죽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를 믿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자꾸 두꺼워져야 돼. 두터워져야 돼. 강해져야 돼.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정결한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머리에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얼굴에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어깨에도 가슴에도 배에도 온 몸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던져라.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분명히 무엇이 오냐면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뿌리고 바르고 덮잖아요.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계속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머리가 맑아지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생각나.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하셨더라. 그 설교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기다 성령이 임하신 거야. 그때 그걸 빨리 잡으세요. 탁. 만약에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 그럴 때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겠구나. 예수의 피.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걸 믿으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게 역전돼 버려요. 역전. 마귀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지만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이 역전돼 버려요. 역전. 여러분, 역전의 그 스릴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일생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정결 그 자체시고 거룩 그 자체,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에게, 그 예수님에게 나의 몸을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세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맡기세요. 내 몸을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내가 몸이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예수님께 그 맡기세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여러분 체험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내가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난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을 다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못 박으시고 안목의 정욕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도 함께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뿌리고 덮고 예수의 공로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가장 배 아파하는 게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제일 배가 아파요. 마귀가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얘기했지만 우는 사자같이 자꾸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그거를 여러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었더니 혹은 뭐 마음이 기쁨이 일어났다든지 상쾌해졌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성일기를 여러분 쓰시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